오직 용서를 구합니다. 오직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유다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넘겨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후회하는 마음이 밀려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뉘우쳤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요,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받은 은 30을 돌려주면서 이 일을 되돌려줘라. 잘못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무슨 상관이야? 이미 끝났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후회되는 마음을 금치 못하고 그 은 30을 그들 앞에 던져버리고 돌아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깝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주제가 무겁긴 하지만 조금 자살이라는 이야기로 조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보면 자살률이요 어마어마합니다.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표 한번 보시겠어요? 뭔가 압도적인 느낌 나죠? 월등한 느낌이 납니다. OECD 국가 중에 여기 지금 1등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예, 고국 대한민국이죠. 2003년 이후로 20년이 넘도록 부동의 1위를 압도적인 수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딱 한 번 뺏겼어요. 리투아니아라는 국가가 이름도 생소하죠. 그 나라가 OECD에 가입을 했어요. 2017년에. 근데 그 나라가 워낙 자살률이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딱 그 한 해 뺏겼어요. 그러니까 아차 정신 차리고 분발해서 다시 1위를 탈환했어요. 그래서 20년 넘도록 계속해서 부동의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좀 순위가 밀릴까요? 예, 밀려요. 4위 정도 하더라고요. 전 세계로 OECD 국가 넘어서서 전 세계 국가로 보니까 4위 정도 하는데 여러분 이게 4위니까 다행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 1, 2, 3위 하는 나라들이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거예요. 제가 나라 이름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본 적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소토 이런 나라 있어요. 레소토, 가이아나 이런 나라인데요. 그 이름도 생소하죠. 레소토, 가이아나. 근데 이런 1, 2, 3위 하는 나라들은요. 심각한 빈곤을 겪고 있고 내전 중이고 반복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가 무너진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자살률 1위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뭐 교통지옥이죠. 한국 가면.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해 5천 명 정도 돼요. 자살로 죽는 사람들은 거의 3배입니다. 15,000명 정도가 한 해에 자살로 죽어요. 제일 슬프고 심각한 건 뭐냐면 10대 자살률이 마찬가지로 독보적인 OECD 국가 1위입니다. 독보적인 1위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살률이라는 것을 이제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냐 1년 동안 요걸 이제 표기하는 건데 인구 10만 명당 한 30명 정도가 2024년 기준입니다. 3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10대가 자살을 해요. OECD 평균의 3배입니다. 평균의 3배. 예.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이제 1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당연히 자살인데 49%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명 죽으면 1명은 자살로 죽는 거예요. 10대들 중에서. 사고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건 그 2위가 또 역시나 리투아니아거든요. 근데 리투아니아 이하로 이제 2위 이하의 국가들은 계속 이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어, 점점. 여러 가지 사회 정책들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6년 연속 상승했어요. 작년 2025년에 살짝 떨어졌어요. 다행히. 6년 연속 계속해서 10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세계의 한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압도적인 원인이 있죠. 과도한 학업 경쟁. 예, 과도한 학업 경쟁.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 그 원인이라고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했지만 좀 심각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주식 얘기하고 무슨 코스피 얘기하고 국가 경제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거를 바로잡아야 돼요. 나라가 엉망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20년 넘도록 그렇게 막 자살률 1위를 계속 증가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그리고 교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좀 그 얘기를 좀 오늘 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흔하게 이렇게 좀 빈번하게 나오는 그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들 미디어에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장례식장을 보면요. 십자가 명패가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전에 교회를 다녔다거나 기독교인이었거나 뭐 혹은 아닐지라도 뭐 가족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거나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여튼 간에 십자가 명패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들은 그리고 신앙인들은요. 자살은 무엇인가? 원래는 이게 자살이라는 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자란 저의 어떤 신학적 지식에 의하면 자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렇게 저는 배워왔고 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살은 이제 살인인데 말하자면 스스로에 대한 살인인데 회개할 기회 없이 그대로 생명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기회도 없이 그냥 죽는 거기 때문에 지옥행 특급 열차를 그냥 타는 거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뭐 자살을 처음부터 이렇게 죄로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자살에 대한 명시적인 어떤 평가가 없기도 하고요. 오히려 초기 기독교에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숭고한 순교자들로 이렇게 추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그냥 죄로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세기부터 성 어거스틴, 제가 참 좋아해요. 저랑 생일이 같아가지고 성 어거스틴부터 해가지고 뭐 그 유명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중세로 가면서 이제 그 사이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죠. 막 이단 사이비들이 집단 자살을 해버리고 막 이런 그런 뭐 자기들의 신앙적인 이유로 집단 자살하고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자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주권을 찬탈하는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굳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13세기 이후부터는 자살자는 교회의 묘지에도 묻힐 수가 없었고요. 지금도 뭐 미국에도 이제 교회 묘지들이 있잖아요. 교회 묘지에 묻히지 못했고 자살자는 이제 뭐 장례 예배도 드려지지 않는 그런 식으로 좀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오니까 여전히 그 기조는 같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건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그 기조는 여전한데 요즘 뭐가 생기냐면 정신증, 정신분열, 정신 질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그런 가운데 자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긍휼과 어떤 이해의 폭을 넓혀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들이 요즘 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정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문제가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누군가가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고통 속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면 그건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정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감히 이해하는 척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선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었을 거라는 걸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선택을 원하시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3절 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스스로 뉘우쳤대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뭐냐면 예수님이 그 새벽에 죄송합니다. 잡히셔가지고 막 끌려다니시면서 정죄받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참남하도다. 너 신성모독했어. 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막 이렇게 정죄를 당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풀려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말싸움하면 다 이겼잖아요. 촌철살인으로 그냥 한마디로 딱 제압하셨잖아요. 근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막 조롱하는데 막 침을 뱉는데 막 때리는데 놀리는데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유다가 보니까 저러다 정말로 사형 선고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뉘우칩니다. 예수님이 그 정죄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뉘우쳐라는 단어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유다가 회개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후회하다.
근심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긴 후에 어떤 죄책감 같은 걸 표현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후회, 이게 메타멜로마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뉘우치는 건 회개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죠. 뭐냐면 언제나 당당하고 기품이 있던 나의 스승님, 예수님, 그 끝과 깊이를 알 수 없던 그 능력자인 우리 예수님이 사형 언도당하는 그 유대인 공회 앞에서 이리저리 맥없이 막 끌려다닐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저렇게 침뱉음과 모욕당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뉘우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뉘우쳤어.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찾아가 돈을 돌려주며 애원해도 돌이킬 수 없게 되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스스로도 하게 됩니다. 배반의 값으로 받은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뒤돌아서는 이 유다의 모습은, 이 모습은 단지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 판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은 30을 던져버려요. 야, 이거 나 싫어. 되돌려줘.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 판 것이 아님을. 또 이 사람 역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어쩌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을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유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음이 분명하기에 그의 죽음이, 스스로 마감한 그 생이 못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오늘 한 번 더 이 유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된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가룟 유다가 안타깝긴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잘못한 건 분명해요. 분명히 뭔가 잘못했어요. 잘못됐어요. 그게 뭘까요? 유다의 잘못이 뭘까요? 이걸 규명하는 게 오늘 설교에서 중요해요. 유다의 잘못이 뭘까요? 몇 가지 잘못한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판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30냥에 판 게 잘못이에요. 너무 싸게 팔았어. 제값을 못 받았어. 이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자살한 게 잘못일까요? 뭐가 잘못일까요? 그게 궁극적인 잘못이 있을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훈육할 때, 저희 아이들 중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아주 어릴 때 이 녀석이 잘못해가지고 혼난 적이 있어요. 뭘 잘못했냐면, 그 휴대폰, 엄마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본 거예요. 아주 어릴 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 무제한, 이런 데이터 무제한이 별로 없었고, 그 당시 4G 막 나오고 했을 때 데이터 무제한은 너무 비쌌어요, 요금제가. 그래서 대부분 또 와이파이 환경이 대한민국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지하철도 와이파이니까 거의 이제 제한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쓰죠.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이게 영상 같은 걸 보지, 웬만해서 그냥 밖에서는 카카오톡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웹서칭을 한다던가 그 정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데이터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이 몰래 엄마 휴대폰을 가져가서 유튜브를 본 거예요. 엄마한테 걸렸어. 딱 뺏겼어요. 너 뭐 했어? 봤는데 와이파이를 안 켠 거예요. 집인데 데이터가 다 날아간 거예요. 한 달 동안 쓸 데이터가 다 날아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아이가 잘못한 건 뭡니까? 첫째, 유튜브를 본 것. 둘째, 와이파이를 안 켠 것. 셋째, 엄마 몰래 본 것. 뭐가 이 아이의 본질적인 잘못입니까? 엄마 몰래 본 게 본질적인 잘못이고, 그걸 가지고 훈육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아빠는 뭐라고 혼내고 있어요? 너희 데이터를 다 썼어. 와이파이를 켰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잘못 짚고 엉뚱하게 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잘못은 예수님을 판 것일까? 너무 싼 값에 판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본질적인 잘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1절에 예전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온 우주 가운데 이 한 생명만 있어도 이 한 생명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 한 생명을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저주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에게 생애상을 딱 차려놓고 왜 태어났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그 죄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어떻게 나를 팔아먹을 수 있어? 내가 예수인데. 이게 너무 큰 죄라서 그런 거야?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해도 그 잘못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 용서하셨어요. 그도 위대한 사도로 쓰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인 이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위대한 전도자로 용서하고 사용하셨습니다. 유다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 쟤는 왠지 더 미워.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 아니라 용서받을 기회를 팔아버렸다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용서받을 기회를 그가 팔아버렸어요. 그게 용서받지 못할 유다의 잘못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용서받을 기회가, 돌이킬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팔아버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도록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자였을까요? 예수님을 팔도록 태어난 자였을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을 예정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살아갈지 보고 계셔요. 그럴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 신이 아니잖아요. 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러면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예정하십니다. 유다의 삶도 예정하셨을 거예요. 예정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 창세전에 구원받을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완성된 전체 그림을 이미 보시면서 그것을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에 대해서도 그럼 유다를 배신자로 찍어놓고 그런 일을 할 자로, 그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할 자로 찍어놓고 그를 태어나게 한 거야?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역사와 인생의 그림은 퍼즐이 아니라 콜라주다. 저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한 표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우리 인생과 역사는요. 퍼즐이 아니라 콜라주다. 뭐예요? 퍼즐은 이렇게 조각조각 딱 맞춰야 되는 거죠. 콜라주는 이렇게 종이 뜯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콜라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퍼즐 완성되면 아름답고 정교해요. 하지만 한 조각이라도 어긋나면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게 퍼즐입니다. 그죠? 일치의 오차도 없어야 돼요. 그러나 콜라주는 뭡니까? 규칙도 규격도 없어요. 그냥 뜯어지는 대로 그냥 붙이는 거예요. 자유롭게 뜯어 붙이지만 결국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게 콜라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인생을 퍼즐이 아니라 콜라주로 그려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퍼즐로서 우리의 역사와 인생을 그리고 계시다면 좀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절대 예정이라고 해요. 절대 예정하셨다면 가룟 유다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악당으로 예정된 거예요. 그냥 딱 퍼즐이야. 다른 데 못 끼워. 무조건 여기다만 끼워야 돼. 그가 태어난 이유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거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유다가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 망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런 유다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도 악당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예정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배역을 그런 조각을 그런 퍼즐로서 그를 만드실 수가 있고 그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도록 어떻게 그런 퍼즐을 만드실 수가 있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악당이다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콜라주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지예정이라고 합니다. 콜라주로 그의 삶과 역사에 대한 그림을 그리신다면 하나님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지 말지 그의 선택에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제자로 택하신 이유 자체가 그 참혹한 선택, 그 참혹한 역할을 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파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그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그가 자살을 선택해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로부터 영영이 버림받게 될 것 또한 전체 그림을 통해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유다가 진정으로 잘못한 것은 뭐냐면 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배반해서 팔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잘못은 그것들을 용서받을 기회를 내던져 버렸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중요한 말을 유다가 하고 있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래요. 이 은삼십을 던져버린 다음에 스스로 독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자신이 내뱉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유다가 알았다면요, 유다는 기다렸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봤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죄한 피 뭐예요?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무죄고 나는 유죄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온 인생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즉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 말을 지금 유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고 나는 유죄입니다. 여기까지 잘 왔어요. 여기까지 잘 왔어요.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죄인의 진실된 고백, 구원의 전제 조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여기까지 유다가 왔다고요. 이 중요한 말을 유다가 지금 진심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뭐만 하면 돼요? 죄인임을 인정했으니까 이제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뭐 했어요? 그저 후회하고 끝내버렸어요. 회개하지 않고 후회로 삶을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값으로 용서를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인의 죽음으로는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오직 무죄한 피, 의인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유다를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유다는 그래도 후회하고 뉘우쳤잖아. 죄책감을 느끼고 어떻게든 사죄하려고 했잖아. 야, 죄를 짓고도 예수님한테 회개하면 돼. 이렇게 뻔뻔하게 사는 기독교인들보다 100배 낫다. 그는 그래도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생명값으로 그래도 사죄하려고 했잖아. 야, 어떨까요? 자,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한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야, 기독교인들 회개하고 또 죄짓고, 야, 그런 너네보다 유다가 낫지 않냐? 그럼 이건 잘 표현하는 영화가 있었죠. 영화 밀양이라고 보신 적도 있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어떤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꼬집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이제 신혜라는 여주인공의 이제 어린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범인이 지금 이제 잡혀서 교도소에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신혜라는 주인공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범죄자도 내 아들을 죽였지만 용서해주고 싶다. 내가 가서 얼마나 죄책감을 느낄까? 내가 가서 용서한다라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가죠. 그 형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면회를 신청합니다.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범죄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 교도소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도 눈물로 회개하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면서 신혜에게 말하는 것이죠. 신혜가 말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거의 혼절할 듯이 비틀거리면서 돌아 나오죠.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뭔데 용서해?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당신이 뭔데 용서해? 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범죄자, 이 인간보다, 저도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이 인간보다 진정 죄책감을 느끼고 뉘우치면서 죽음으로라도 사죄하려는 유다가 낫다!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유다는 자기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아파하는 염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뻔뻔하게 피해자 앞에서 웃고 있는 그 사람보다 괴로워 몸부림치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유다가 더 나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방향이에요. 그러나 둘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땐 둘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속 살인범의 죄는요,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을 오해한 죄입니다. 그는 용서받은 사람 맞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값싼 면죄부 삼아가지고 피해자의 눈물을 무시하는 오만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 정말 용서의 은혜를 안 사람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일까? 아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주님께서도
그 사람 용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유다는 양심적이었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나? 아니요. 그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죄는 뭡니까?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능력을 믿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이 범죄자의 죄는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능력을 오해한 죄. 유다의 죄는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능력을 믿지 않는 죄. 내 죄가 예수 십자가보다 크다라고 생각한 죄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별거 아니야. 저 가지고 내 죄 용서 못해. 라는 게 유다의 문제였더라고요. 유다의 자살이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한 최종적인 교만이었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보다 더 크다라고 믿었기에 자살이라는 문 뒤로 그냥 숨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단지 후회하는 마음을 넘어서 예수께로 돌아 나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여서 예수께 나아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영화를 좀 소개해드립니다. 영화 미션이라고 있어요. 되게 잘 만들어진 작품인데 여기에 이제 한참 대항해 시대, 이제 노예를 사고팔고 하는 그 시대에 로드리고라고 하는 이 노예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제 잡아서 납치해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파는 막 그런 이제 짓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동안 그들을 잡아가두는데 쓰는 모든 무기들, 갑주들 이런 거를 이제 밧줄로 엮어가지고 커다란 짐을 만듭니다. 자기 등치보다 커다란 짐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밧줄로 해가지고 동여 맵니다. 그리고 그걸 맨 채로 자기가 납치하고 잡아 팔았던 그 원주민 마을로 그 모든 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장면입니다. 예, 처절한 발걸음을 합니다. 노예로 팔았던 원주민 부족에게 찢기고 구르고 막 폭포를 기어오르고 손과 발에 피가 터지면서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로 상처받은 원주민들 앞에 자신의 판결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화가 났어요. 저자! 우리 동족들 잡아 가두고 이렇게 했던 그자 아니냐. 칼을 들고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다가 그의 참된 회개를 바라보고 그들도 이제 예수의 선교사가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받아들인 상태였거든요. 죽이려고 달려갔다가 그의 참회함을 바라보고 그의 밧줄을 끊어서 그의 짐을 폭포 가운데로 떨어뜨려 버리죠. 실제로 이제 예수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로드리고는 한평생 그 원주민을 위해 살아가다가 원주민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실제로 예수회에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 회개가 뭐냐면 단지 후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지금 복음 전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고 있고요. 복음 전하 돌마다 막 죽기도 하고요. 기절했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괴롭혔던 거 여전히 나 기억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 여전히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이후에도 죄책감에 허우적대라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죄를 사하시는 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상처 줬구나.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들에게로 돌진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품고. 회개는요, 죄책감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상처 입힌 이들을 향해서 처절하게 걸어 나가는 삶의 방향 전환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한번 좀 돌아와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잘못한 거 후회 많이 하시죠? 예, 후회 많이 합니다. 유다처럼. 그때 그럴걸, 이럴걸,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는 많이 해요. 근데 주님께로 나아가지는 않는 것이죠. 세계로 나아가진 않는 거예요. 메타멜로마이나 하는데 메타노이아, 회개로 나아가지 않아. 방향 전환해서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후회는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께로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맨날 그랬을걸! 메타멜로마이 하지만 그 후회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날 후회해도 이미 내가 망쳐버린 것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 살리신 예수님은 완전 망쳐버린 것들 그 위에다가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망해도 망한 거 아니고 끝나도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좀 너무 망가진 것 같습니까? 너무 좀 잘못된 것 너무 어그러진 것 같으세요? 혹은 너무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야 이거 돌이킬 수 없겠다. 아니요. 유다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가 너무 작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내가 끌어안고 그냥 내 생명값으로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는 당신이 저지른 그 무엇보다도 큽니다. 모든 걸 뒤덮고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하는 거예요. 망한 것 같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막막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 잘못했어요.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해서 달려나가시라. 그럼 살아요. 그럼 산다고요. 사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임 당하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그가 찔림은 예수님 찔리신 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죄책감 유다처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좋아요. 내가 좋습니다. 뉘우치셨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분은 무죄고 나는 유죄다. 인정하셨어요? 좋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나의 참혹함만 보지 말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한번 결단을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